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대로 표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벽에 붙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심습니다. 어디 속에서? 삶 속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대교 교육의 교과서가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토라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지서로 나누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라의 첫 글자 티귿과 선지서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느비임 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을, 그 다음에 성문서 나눠가지고 성문서가 크투빔인데 그 세 개를 따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타나흐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포로 전후로 나눠요. 전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전 선지서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전 선지서 이렇게 나누고요. 자, 후 선지서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나눠가지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서는 덜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분량이 많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 그죠? 자, 소선지서에는 나중에 나옵니다. 소선지서는 우리 기독교 성경과 똑같습니다. 호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똑같아요. 자, 특별히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쓴 메시지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나머지는 포로 전에 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고를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뭘 얘기하냐면 회복을 이야기해요.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성문서란 말은 문자로 이미 기록된 성문화된 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첫 글자에 토라의 티귿하고요, 선지서가 느비임이라거든요. 느비임. 요 니은하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를 크툼이라 그래요. 크투빔. 요걸 땁니다.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되냐면 티귿과 니은과 키읔이 되죠. 그쵸? 여기다가 유대인들은 자음만 있을 때는 모음 R을 붙여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타나흐가 됩니다. 타나흐. 키읔 내지는 히읗 발음. 타나흐. 요게 유대인들의 구약입니다. 구약. 요거를 지금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성문서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냐니까 지혜서가 있고 오축이 있죠. 지혜서가 뭡니까? 시편, 잠언. 이게 성문서가 되겠습니다. 요 시편, 욥기, 잠언까지 가지고요. 지혜서고요. 시편, 욥기, 잠언이 지혜서고, 오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룻기,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 요까지가 5 축제에 맞춰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성문서에는 뭐가 있냐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다니엘이 여기 나와요.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여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지침을 알아서 절기대로 가장 지혜롭게 산 인물이 누구라면 다니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위치가 굉장합니다. 말하자면 이거 토라가 원리라면은 선지자는 지침입니다. 이건 적용이거든요. 토라의 원리와 지침을 현장의 절기를 따라 축제를 따라 적용시킬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선지서에 넣는데 유대인들은 성문서에 포함시켜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사 에스라처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드는데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전부 성문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살았던 사람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그 수상궁에서 그죠? 왕의 술 신부로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뭐 가파이 딱 물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묻잖아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예? 왕이 딱 한마디 질문해도 그 짧은 순간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기도하고 대답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절기를 따라 가장 정확하게 산 다니엘. 말씀 전문가 에스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뭡니까? 전부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대상하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역대기, Chronicles 해가지고 역대기를 묶어놨어요. 무슨 말이죠?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말씀대로 산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이 우리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죠?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바울이 들고 다닌 구약 성경 요것입니다. 근데 왜 바뀌었죠? 이게 이방인에 넘어가면서 이방인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도 뒤바꾸고 절기 없어졌어요. 다니엘 어디 왔어요? 이리로 올랐어요. 이쪽으로. 순서도 바뀌어지고 모든 음악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서부터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것이 유대교 교육의 내용 중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걸 가르치면서 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가 뭘까? 이거부터 생각한다고. 그죠?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 속에서 그런 신학들이 물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말할 때는. 문자대로 지키는 그 이상으로 해버려야 돼요. 왜죠?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적용을 똑같이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토라만 보더라도 토라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5경은 우리는 모세 5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모르는 신학자들 볼 때는 여호수아도 여기에 포함시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다 그래요. 6경. 어떤 사람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전체 다 합쳐가지고 다윗 시대 이후에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탈무드, 아보트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알 건데, 아보트 제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았다. 그렇게 시작해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저자 모세, 틀린 말이죠. 저자 하나님, 옮겨 적으니 모세, 출판사 광야공화국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근데 받았다고 그냥 히브리 말로 그냥 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받았다. 강조형은 딱 떠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았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랍비까지 족보가 다 있어요. 쫙 계보가 모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랍비 단 한 1년도 빠짐없이 공백 없이 랍비 족보가 지금까지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뭘 얘기하십니까? 역사와 시간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나라는요, 부흥 후 자원방 내면 부력 여로하라. 군자로 오네. 오래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 찾아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찾아온 친구는 원수로 알아라. 왜? 해야 될 일 다 뺏기니까. 정서가 조금 달라요. 어떻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르쳐간다. 그래서 토라에도 뭐가 있어요? 서론이 있다. 말씀 듣다시피 토라는 5권이 아니고 몇 권이라고요? 1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눠지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19장 2절까지가 토라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라, 그 사랑과의 이중주, 그 책은 언뜻 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제1장 1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작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창조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예요. 우리하고 성경 나누는 게 다르죠. 그죠? 그러면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 여기서는 하나님께 출애굽이 다 지나가지고 그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구원의 조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본론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구원의 조건이 언약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본론이라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서론, 본론, 결론대로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대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계를 다스리며 누릴 것이냐, 이 결론이. 이러고 나면은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선지서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이게 삶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원리가 무너졌어요. 원리가 무너지면서 선지자들의 시대가 없어지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씀 맡은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뭘 전달하기 때문에? 원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전문 선교교사 훈련해 오신 여러분들은 원리를 아는 교사야 돼요. 원리.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맡아줘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나와요. 절대 안 옵니다. 아이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 모르고 있다. 이게. 어느 사업가가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사업하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없습니까? 이 중고한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뭐합니까? 아멘. 몰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913가지의 뜻을 찾아가지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갖고. 그러니 보세요. 누가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고 중간다리 역할에서는 전문가가 없다 이야. 성도들이 삶에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재 기독교 교육 안에서는 순교자는 나올 수 있으나 지도자는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순교자는 당연하고 지도자도 나올 수 있다. 유대교 교육이 기독교 교육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볼까요? 신랑 신부가요 따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줄에 서시면서 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피하자면. 그리고 신랑 신부가 벗어날 수 없는 결혼에 딱 맺으면서 이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율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적인 것을 율법적이란 말과 동일시하고 유교적이란 말과 율법적이란 말을 동일시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 딱 들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구나.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신랑이 이걸 하면 좋아하는구나. 아 내 신부 내 여자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같이 막 마지 못해서 사고 막 겁먹고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벌써 관계가 깨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니까 숨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그렇지 않다. 원래 의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방 세계를 거치면서 그죠?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분원으로 나눠지면서 율법의 의미가 완전 추락해버려요. 이게 동양권, 유교권, 저기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가 무슨 성경의 이 배경을 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부 영미권이었지. 저는 어릴 때 예수님 그리라면요, 이 금발머리에 파란 눈 그랬다고. 거기다 또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사진이라고 또 벽에다 붙여놨네. 그 십자가에 천주교에서 그린 그림 있잖아요. 마음에다 십자가 딱 여기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그리고 붙여놔가지고 나 예수님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거기다 또 무슨 2차 대전에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 사진하면서 또 그거 보이야 구원받 돼가지고 또 그거 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막 울었잖아. 막 안 보여가지고 막.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어느 날 또 근데 예배 시간 또 그게 보이는 거야. 막 구원받았다 싶어서 울고 또 배 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몰라 어디 가면 돼요? 이스라엘 가면 돼요. 예수님은 토종 유대인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이방인하고. 똑같아. 유대인하고 똑같아.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보세요. 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딱 떠나요. 어디로? 예, 가나안 땅으로. 그런 유대인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하고? 자, 이게 서론 이 부분이 말하자면 공관복음에 해당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는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신약성에 딱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법 따라 사는 방법이 나눠 있어요.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산다. 사도행전.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성막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서신서예요. 전부 다.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광야길을 딱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 중심, 레위기죠. 예배 중심으로 그
그 다음에 예배가 예배를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장선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자, 모세가요. 어느 산에서 죽었습니까? 그죠? 느보산이라고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죠? 다 입구를 전부 다 봅니다. 가나안 전체를. 저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그 입구에서 다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다 보고 그러나서는 기력이 왕성한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갔어요. 요한 계시록 딱 보세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뭘 봤어요? 천국 입구까지 봤어요. 천국 간 게 아니고 그죠? 입구에서 천국 안을 봤다니까? 그게 계시록입니다. 딱 맞죠?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뭐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육이 현실적이고 현장적이고 굉장히 침투적입니다. 왜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서론만 보더라도 여기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그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면서 유월절을 통해 가나안 입구까지 딱 가는 이게 장절별로 다시 세보라 쫙 다 됐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런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다. 출애굽기를 딱 보더라도 출애굽기 보면은 여기에 출애굽기 13절에 보면은 10마디의 원리가 되는 말씀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거기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적용법, 하나님이 해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 제사장 따라 순결을 유지하고 그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 쫙 나오고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냐?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방법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표가 같아야 된다. 세 가지가 같아야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모세오경,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의 결론을 딱 맺어요. 유대인들은 목적만 맞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언약만 맞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방법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보조도 맞아야 돼. 시간표도 맞아야 돼. 이것이 다 맞아야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된다. 부부간에 진정한 누림이 되고 동행이 되고 연합이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 바로 뭐라고요? 탈무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탈무드가 무엇인가? 이 책은 시중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고 랍비들이 보는 책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랍비 대학원에서 보는 책들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이 된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요. 녹색으로 딱 된 부분이 있어요. 녹색으로. 중간에. 그렇죠? 녹색으로 된 부분 있죠? 예. 요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탈무드가 어떻게 시작된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성경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면 탈무드는 몇 개로 구성되냐니까 6개로 나눠져 있어요. 6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듭니다. 최고 회의를 만들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유대인들은 포로 시대 이후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분류 탈무드가 포로 시대 이후로 나와요. 거기서부터 말씀을 분류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남겨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탈무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바벨론 탈무드 제가 갖고 왔죠. 그죠? 그게 바벨론 시대에 만들어진, 지금은 여러분이 영어로 보지만 이미 그 바벨론 탈무드와 똑같은 내용이 루터 시대도 있었고 그 앞에 시대도 있었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에까지 올라가요. 에스라 시대로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시대를 따라 재질과 글자의 잉크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아요. 루터 시대, 칼빈 시대, 무슨 뭐 빌리그램 시대, 시대는 달라져도 탈무드 내용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이 내려옵니다. 삶이 내려온다, 삶.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완전히 이방세계에 젖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삶이 있습니까? 이게 세계를 정복 못하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팩트를 제대로 알아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유대인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유대인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와 현장적인 세계와 이방인 선교 세계를 드러내서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어내. 우리가 말을 붙입시다. 다락방 탈무드.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를 능가하는 다락방 탈무드.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드디어 현장에서 성공하는 지도자가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런 앞에 서론에 보면요, 그런 시대부터 설명을 얘기합니다. 설명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담당했던 지도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을 훈장님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랍비를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탄나입니다. 또는 아모라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지도자들 또는 위대한 자들, 앞서간 자들 이런 뜻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런 명칭들이 다르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편집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탈무드가 편집되기까지의 내용들을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까지냐면요, 90페이지, 91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서론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92페이지를 펴보세요. 92페이지와 93페이지.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니까 6가지 주제로 살면 된다. 그래서 92페이지 보니까 전혀 모르는 글이고 93페이지 보니까 아주 반가운 글입니다. 읽어지잖아, 그죠? 93페이지는. 자, 그래서 탈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니까요. 탈무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 한 권 보여드렸죠, 그죠? 이만한 A4 용지만한 책에 중간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양 옆으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맨 앞에 보시면요, 탈무드를 축소 복사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6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아르바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 있는지 맞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A가 보면 A가 미슈나예요. 본문. 그 바로 밑에 게마라라 해가지고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게마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요 A와 B를 합쳐가지고 탈무드를 한다.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 C, D, E, F, G는 뭐냐면 주석이나 연구 주제들, 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들,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탈무드를 다락방에서 정의문서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다락방 의사 가운데 성공한 사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다락방 숨과의 전략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교사들이 나는 교사를 이렇게 했다. 원리들 이렇게 했다. 다락방 숨과의 전략대로 이렇게 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책이 아니라 뭐라고? 종이 한 장 페이퍼. 앞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인용할 때 탈무드 6가지 주제 가운데 어느 주제, 몇 번째 책, 몇 페이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렇게 인용해요. 그래서 이게 탈무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시 92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자 93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6가지 원리가 쫙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즈라임. 따라합시다. 즈라임. 이게 제라가 씨앗이고 즈라임이 되면은 씨앗들이란 말이에요. 씨앗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원리들. 원리로 시작해요. 항상 보면 유대인 원리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모에드. 요게 축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어디에 적용돼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에 적용돼야 돼요. 축제에. 그리고 그 축제와 예배가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가정이거든요. 따라서 나쉼은 여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관련된 부분만 편집했는데 그 책이 지난번에 보셨던 백과사전 분량으로 7권이에요. 7권. 한 페이지 전부 탈무드인데 그 내용이 7권 분량. 얼마나 많아요. 방대하죠? 여자가 여자로 불리우려면 최소한 그죠? 그 시기 하죠? 예. 7권 분량은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 못할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차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다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문제를 당했을 때 어디다 대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게 여자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여자 지도를 우리는 족장하면 남자만 생각하죠. 유대인은 여자 족장도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리브가, 그 다음에 아브람의 누구죠? 사라, 여자 족장 4명이에요. 그렇게 여자 지도자를 만들어내. 왜? 가장 6가지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여성편, 우리말로 말하면 나쉼이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뭘 또 가르치냐니까? 따라합시다. 너지킨. 사회생활하면서 손실과 손해와 보상할 거 생겼을 때 어떻게 해라? 가르쳐요. 이 너지킨에 관련된 책만 보세요. 몇 권인가? 바바카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권이에요. 10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더라. 너지킨, 여기 이제 계산하기 나오거든요. 아빠가 죽으면서 땅을 어떻게 누구한테 몇 프로 남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너 어떡할래?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탈무드 공부하면서 머리가 좋아졌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전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도. 그죠? 하나님 중심이요. 왜 하나님 중심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 이게 원리라. 유대교 원리.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삶 속으로 뿌리 내려져 가지고 아이들에게까지 막 젖어 있어요. 절기하면서 5번 반드시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기 나쉼에서 가르치잖아요. 어떻든 흰놈 까만놈 상관없다. 무조건 똑똑한 놈 골라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간 우리 60년대 이민 간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 남자들 그 유대인 여자 만나 잡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잖아? 한국인 아니에요. 한국에 한 번도 못 와. 왜? 지금 막 코 끼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데리고 가잖아. 1년에 3번, 4번씩. 그런 사람들을 보고 코리안 주이시라고.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도 몰라. 지금부터 잡혀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얼마나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어릴 때 이 절기 속에서 다 가르치고 원리가 있고 삶이 있고 문화가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모임이 있고 전 세계 네트워크 있고 그 돈이 모여져서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 회당마다 지분이 되면서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운동 우린 지금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5천년 전에 언제부터? 에스라 시대부터 여기 모여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탄해하고 우리 민족 아이들을 2번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AD 70년 성전이 무너졌을 때 яб네 지역에 랍비 요하나 맨 자카이가 학교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다. 이 일 했어요. 설마 로마 3세 갈 때 저 학교 하나가 무슨 일 하겠냐?
그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게 어떤 것인가? 반드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세 가지만 맞으면 돼. 목적과 방법과 조건, 보조, 하나님과의 시간표. 세 가지가 맞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의 원리를 딱 찾아낸 다음에 이걸 이대로 가르치는 삶이 있으니까, 탈무드가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시심이 날 만큼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법적 손실을 다 갑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함을 나와요. 거룩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별에 대해서 구별. 그걸 보고 코다심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코다심. 예. 카다시가 거룩하단 말이거든요. 그 복수이기 때문에 코다심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성결과 거룩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가 토아로트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토아로트. 자, 원리에 관련된 책이 몇 권인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권이죠? 11권입니다. 자, 원리에 관련된 책이 11권. 이 원리가 적용된 축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권.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책이 몇 권요? 예? 여성에 관련된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권이죠? 7권. 자, 그 다음에 법적 손실에 관련된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권. 자, 거룩에 관련된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권. 자, 지속에 관련된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권. 자, 다 지금 몇 권입니까? 야, 계산 빠르시네요. 암산 원장님 하셨습니까? 혹시? 다 합치면 몇 권이요? 63권. 성경은 전체가 토라, 선지서, 성문서 세 주제로 나눠져 가지고 39권인 반면에 말씀대로 살았던 삶은 6주제에 몇 권이요? 63권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미시나 너지킨 가운데 아보트로 하십니다. 아보트. 찾아보세요. 너지킨 가운데 아보트 보입니까? 예. 아보다 자라 옆에 아보트 나오죠? 이게 피르케이 아보트라 그래서 조상들의, 위에 쭉 조상들의 금원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피르케 아보트, 탈무드 아보트 제1장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모세가 받았다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아보트 제1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자녀들에게 먼저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가르쳐요. 여기에 보면은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랍비들의 이름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요 아보트 책이 뭐라고요? 아까 보셨던, 지난번에 보셨던 백과사전 한 권 있죠? 한 권. 그 한 권 분량이 이 책 한 권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싹 다. 언제 배우느냐?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쯤 되면은 탈무드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년간을. 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탈무드를 쭉 배워나가면서 그 주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십시오. 즈라임의 제1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버라코트거든요. 버라코트. 이게 뭐냐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어떤 축복을 받았나? 쫙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부심 말 안 해도 자부심 생겨요. 이런 걸 배우면서 어느 돌대가리가 세상에, 그죠? 이거 듣는데 자부심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 남녀 수백 수천 명 가운데 너는 구별됐다. 너만 너다. 너만 유대인 남자다. 너만 유대인 여자다. 너는 너만이 너다. 가르치는데 너는 유일한 너다. 이거 교육받는데 세상에 누가 자부심이 안 생겨서, 그죠? 그래,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닮은 너는 한 가지 부분에 전능하다. 그걸 찾아내자.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 거목을 이루는 씨앗이 거목이 되어서 숲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 교사.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 부모의 제일 사명은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가정이 유대교 교육의 가장 중심이다. 진짜 교육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로, 교회로, 다락방으로 다 보내죠. 유대인들은 다 끌고 모아요. 가정으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우리 집, 가정. 우리 아이들요, 학교 마치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PC방. 우리는 아이들의 돈 주면서 노래방 가라 시키죠. 유대인들은 노래방 기계를 집 안으로 사들여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돈 주면서 오락실 가라. 유대인들은 최고 오락 기계를 집 안으로 갖고 와요. 왜?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지나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절기가 되면은 다 같이 매 안식일 있죠. 안식일마다 새로운 요리 나와. 그런 유대인들이 돈 안 벌겠어요? 길을 쓰고 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그럼 벌써 2주 전에 스케줄 잡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중요한 약속은 벌써 한 달 전, 몇 개월 전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 문화. 왜 미국 예약 문화 발전된지 아십니까? 다 유대 배경입니다. 이게. 기부 문화 전부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뉴욕에 천주교에서 모은 돈을 전부 관리하는 사람이 몇 년 전인가요? 그때 월간 조선에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바티칸에서 돈 막바로 전화만 통하면 바로 돈이 와요. 이거를 뉴욕에 있는 각 기부단체, 자선단체 학교에다가 골고루 하고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회 메인스트림에 딱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거. 그게 사회의 공헌도, 말하자면 기부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이 만들었다. 그 사람이 책 쓰면서요,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 이 한국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이런 어떤 근성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 돈 안 벌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헌금 3분의 1, 교육비 3분의 1 무조건 띄고 나무 잡고 살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것이 유대교 교육이다. 탈무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랑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강의하는 줄 못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강의한 5강에서부터 6강까지 연결해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분명한 팩트와 말씀대로 살았던 참된 전도자의 삶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어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